저를 믿는 자고 저를 믿는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저를 믿는 자는 도대체 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넘나들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한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상 하나가 16절이에요.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 같아요? 또 우리에 들지 않는 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양은 무슨 양을 얘기해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죠. 또 무슨 양이에요? 우리의 든 양은 무슨 양이고 우리의 들지 않는 양은 무슨 양이야?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right. 우리의 든 양은 유대 민족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의 들지 않는 양은 이방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들지 않는 다른 양이 있어서 그들도 예수님이 인도해야 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이마의에 하나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인침을 받는 그런 사역도 주님은 감당하셔야 한다라고 지금 10장에서 이제 처음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10장에서 처음 선언이에요. 여태까지는 유대인들하고 스트럭을 하시는 거잖아. 유대인들하고 분쟁하시고 교훈 주시고 강론하시고 하는데 이제 양의 목자가 오면서 처음으로 이제 16절에 나 말고도 너희들 말고도 또 다른 양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 이 사상이 문제는 새롭게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은 내가 처음 여기서 얘기했다고 했는데 요한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사상 중에서 이러한 사상이 처음 사상이냐는 거예요. 처음 사상이가 아닐까? 이게 중요해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예. 왜 아닐 것 같죠? 왠지 구약에서 그 이방인들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디였죠? 어디까지는 몰라도 중요한 거죠. 유대인들의 사상 중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적에 예루살렘이라 시온성에 모이는데 그때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 그러한 사상이 아주 지배적이었죠. 자기들을 통해서. 그렇죠.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라는 사상들이 다 지배를 하고 있었죠. 문제는 이사야라든지 미가라든지 스가랴라든지 말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거기에 모든 사상들은 무엇이냐 하면은 유대인들과 함께 이방인들이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시온산으로 모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러한 구약 사상들이 꽉 머리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머리에 꽉 들어가 있는 구약 사상, 이 사상을 주님이 지금 양떼로 비유해서 우리에 들지 않는 양, 우리에 드는 양 아주 간단 명료하게 딱 정리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선교적인 사명도 되고 그래서 미쇼데이를 얘기하는 그러한 사상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된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재 보면은 160페이지, 109페이지, 159페이지 보면 칼 바르트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네실리 류비긴 얘기도 하고 데이비 보시 얘기도 하고 해서 얘기를 해놓으면서 160페이지에 보면 그 이사야 66장이라든지 미가서 4장, 스가랴 2장, 스가랴 8장, 말라기 1장, 골로새서 3장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이 사상을 이 160페이지에 잘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발전을 해보자고요. 자, 유대인들을 통해서 아까 정주 집사 말대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상이야. 이게 지금 구약 시대의 구원 사상이죠. 선교 사상이야. 그러면 만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유대인들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못한 거죠. 수행을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멸망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즉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도외시하고 이방인들을 배관시하고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긴다면 유대인들이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으렸다면 정말로 이방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선교와 이방인에 대한 올바른 예수님에 대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얘기들을 자기네들이 선포했다면 틀림없이 그들은 흥왕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타깝게 얘기하는 대표적인 성경 중에 하나가 요나서죠. 요나서를 통해서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것이 유대인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회개하듯이, 그죠?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회개했다는 하나의 선교적인 문제를 떠나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큰 차원적인 그림이에요. 이렇게 해야 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뭐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 거지. 새 나다나엘 성도를 창조하시기 위해서는 부득불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데 이 십자가는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한 언약 제사요, 예수님이 오병이에서 약속한 구속 제사, 대속 제사야. 그러니까 십자가는 결국은 언약 제사와 대속 제사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새 나다나엘 성도가 탄생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억지로 강제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신학에서 얘기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영광의 사건은 고난의 사건이 아닌 이유가 예수님이 즐겨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즐겨서 십자가를 기꺼이 받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고난이요 아픔의 사건이냐는 거예요. 영광의 사건이지. 그러니까 요한은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었다. 그래 나는 스스로 버린다. 왜? 버려야만 얻기 때문이다. 누구를? 새 나다나엘 성도를. 이것이 바로 요한이 가지고 있는 요한 신학입니다. 자, 이제 19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서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렇죠. 이제 잘 이해를 못하니까 또 다시 이제 6번째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6번째 분쟁이죠.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이 실로암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건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에게 메시아를 증명시키고 그리스도를 증명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고, 일부 사람들은 정말로 저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자기네들이 율법에 의해서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들의 눈이 떠졌겠느냐 하는 얘기로 이제 다시
귀결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2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자, 이제 겨울에 또 이제 시간이 흘렀어. 그래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물어. 뭐라고 묻는 거죠? 이 양반이 정말로 그리스도 메시아인가? 어떤 면으로 보면 그리스도 메시아 같고 어떤 면에서 태어나신 출처를 보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야? 확실히 좀 얘기해달라.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오시리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궁금해했다면 이 사람들 유대 백성들이 궁금해하는 건 당연하죠. 그죠? 그만큼 그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 예수님은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그냥 유대인의 생각들을 확 뒤집어서 그 몇천 년 동안 흘러왔던 유대인의 전통과 유대인의 율법을 그냥 짧은 단시간 내에 2, 3년 안에 완전히 뒤엎어버린 놀라운 개혁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 대답을 하라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전절이에요. 수전절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수전절이 뭡니까? 우선 숫자가 뭐예요? 전은 성전 전자야. 깨끗하게 할 수. 그렇죠. 깨끗하게 닦을 수예요. 그럼 성전을 깨끗하게 닦는 절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제사가. 그럼 왜 성전을 깨끗하게 닦았죠? 명절 전에. 그러니까 왜 닦았냐? 도대체 그 유래가 어디서 나온 거야? 자, 우리가 앞서 한번 보시면 다시 요한복음 도표 책을 1번 프레임을 보세요. 3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보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할 때 사건이 있잖아요. 이때 사건이 오순절이에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바다 위에 걸으셨을 때 이때 사건은 6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친형제한테 배척을 받고 할 때 이 성전 설교는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한 이 양의 문은 수전절이에요. 그러면 요한은 지금 유대인의 3대 명절인 오순절에 일어났던 사건, 6월절에 일어났던 사건, 장막절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대 명절이었던 수전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 왜 그랬죠? 도대체 요한은 왜 일부러, 지금 이게 의도적으로 썼죠. 그렇죠. 오순절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6월절에는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초막절에는 백성들 특별히 형제들이 믿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고 수전절에 지금 이 양의 문의 얘기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4대 명절을 다 빠짐없이 지금 요한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모든 명절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다. Right. 맞아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가나 혼인잔치가 명절이었죠. 혼인잔치였잖아요. 그러면 가나 혼인잔치는 다시 말하면은 가나 혼인잔치를 지금 요한이 예수님의 기적사건, 표적사건으로 제일 앞에다 놓은 이유는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네. 지금 이 오순절이나 6월절이나 초막절 또는 수전절에 대한 이 명절 때마다 일어난 사건을 얘기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초막절의 완성이 누구다? 6월절의 완성이 누구다? 오순절의 완성이 누구다? 수전절의 완성이 누구다? 이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즐기는 명절, 니네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명절, 그 잔치가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될 것인가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 라는 암시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5가지의 이 제사 뭐였었죠?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에 대한 완성일 뿐만 아니라 4대 명절, 오순절, 유월절, 초막절, 수전절에 대한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에 대한 완성에 대한 그러한 모습,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25절에 수전절 때 이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 참 수전절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럼 수전절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것이 수전절이죠?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 수전절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죠? 우리가 마태복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배웠지 않아요? 수전절이 어떻게 돼서 수전절이 연유가 됐는지, 수전절의 기원이 뭔지, 왜 유대인들은 이 겨울에 수전절을 이렇게 성전을 물로 닦는지. 그 성전이 그 안티오쿠스. 그렇죠. 때 안티오쿠스 와가지고. 에피파네스가 결국은 성전을 더럽혔지요. 어떻게 더럽혔지요? 그-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는 제우스 신을 놓고 지금 이렇게 더럽히고 있지요.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헬라식으로 전부 다 바꾸려고 지금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우선 제사부터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사를 양의 제사나 소 제사를 폐지하고 돼지 제사를 드리게 한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모욕이죠. 돼지 제사를 드린다는 걸 그것도 성전에서. 자, 그런데 돼지 제사를 드릴 줄 아는 유대 제사장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돼지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을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리아에서 사신이 와가지고 돼지 제사는 이렇게 드린다 하고 모딘이라는 곳에서 시범을 보였죠. 근데 모딘에서 시범을 보였을 때 뽑힌 제사장이 누구예요? 마띠디아야. 마띠디아는 제사장이 원로 제사장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시리아 제사장들이 하려는 대로 돼지를 잡아가지고 이 제단에다가 돼지 피를 흘리고 이제 잡아야 하는데 그 마띠디아 밑에 아들이 5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도저히 그 꼴은 그냥 죽으면 죽었지 볼 수가 없으니까 5 형제가 결사다 해가지고선 준비를 해가지고 시리아 사신을 죽였지요. 그러니까 보복이 얼마나 두려워. 시리아 사신을 죽고 시리아들이 헬라식으로 쌓아놓은 제단을 뒤엎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복당할 일이니까 무서워서 아버지 마띠디아를 데리고 5 형제가 산으로 내 도망간 거지. 산으로 내 도망갔는데 그 소문이 쫙 퍼진 거지. 시리아 제단을 얻고 마띠디아와 5 아들이 산으로 도망갔다. 그러니까 피 끓는 젊은 유대인들이 이렇구나. 우리도 가자 해가지고서 그 마띠디아가 있는 산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결국은 독립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시리아하고. 그러니까 시리아는 그 마띠디아 군대를 게릴라 군대를 전멸시키려고 달려드는 거고 마띠디아 군대는 살아남으려고 시리아 군대하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치열한 독립전쟁 아닌 독립전쟁이 이제 됐다가 아버지 마띠디아가 죽고 5 형제 중에서 누가 그 다음에 대를 이었느냐? 누가 이었다고 그랬죠? 마카베오라는 그 3번째 아들이 대거를 이어가지고 그 군대를 이끌고 갔는데 엠마오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기 시작한 거죠. 이게 엠마오 전투라는 유명한 전투예요. 그래서 니가노르라는 장군, 그러니까 시리아에는 니가노르라는 장군이 딱 앞에 서가지고서 이제 엠마오 전투를 했고 여기는 마카베오가 이제 끌고 가서 전투를 했는데 시리아 군대가 니가노르가 패했어요.
니가노르가 도망을 가고 패하니까 이 마카베오가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지. 얼마나 사람들이 기뻤는지 그 마카베오 이하 모든 독립군들이 들어올 적에 그 앞길에다가 이렇게 종려나무를 따랐나요 또? 그렇죠. 앞길에다가 이렇게 구멍이 파지고 홈이 있는 데다가는 나무를 깔아놓고 옷을 피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막 오는 걸 종려가지 나무를 가지고 흔들고 위대한 독립군의 탄생을 그들이 얘기를 환호를 한 거죠. 자, 문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가셨을 적에 나귀를 타고 노새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그들이 옷을 깔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예루살렘 왕이 오신다고 계속한 이유는 뭐냐면 이 마카베오를 연상해서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은 마카베오야. 마카비는 누구를 무너뜨렸어? 시리아를 무너뜨렸어. 그러면 예수님이 마카비처럼 오신다 하면 이 사람은 누구를 무너뜨려야 할 사람이야? 로마. 그러니까 메시아 구세주로 지금 막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 나무를 흔든 것이 아니고요. 자기네들이 180년, 165년 전에 그러니까 벌써 195년, 그건 200년 전에 마카비가 했던 그것을 연상하면서 지금 이분이 들어오시는 이 이스라엘 왕은 자기네들에게 탄압과 폭정을 하고 있고 괴롭히고 있던 로마군을 향해서 싸우시는 위대한 승리자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 눈에.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그들은 마카비오가 들어와 가지고서 승전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 회복이잖아요. 근데 성전에 뭐가 묻어 있어요, 지금? 돼지피가.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와서 닦아야 되잖아요. 물은 어디서 길어왔을까? 아까 전에 나왔던 어저께 배웠던 눈 씻었던데. 라이. 맞아요? 라이. 거기가 뭐죠? 실로암. 실로암이 보냈다라고 얘기한다는 뜻이 뭐냐 하면 성전을 깨끗이 닦기 위해서는 누구를 보내서 실로암에 물을 떠와? 제사장들이 가서 실로암에서 물을 떠가지고 와가지고선 그 실로암 물로 눈물을 흘리면서 돼지피를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결정적으로 기념해야 할 위대한 잔치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 수전절이라고 붙여서 대대로 내려오면서 겨울이 돼가지고 수전절이 되면은 실로암에서부터 물을 떠다가 성전을 닦고 자기네들이 지었던 죄악을 닦고 회개를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강구한 것이 수전절이에요. 그러니 이 수전절 날 예수님이 솔로몬 성전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랬더고 나서 이제 25절에 그러니까 마음에 의욕이 생겨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럼 밝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믿겠다는 겁니까? 안 믿겠다는 겁니까? 믿겠다는 거지. 믿겠다는 거예요? 말하면. 그런데 왜 얘기를 안 하시지? 아니 수가성녀인한테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이러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지. 내가 그러라. 그랬죠.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 그렇죠. 공부했죠. 그럼 여기서도 밝히 말씀하시오. 그럼 내가 그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또 하나 마태복음 11장에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자 세례 요한이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제자를 보내서 물어볼 때 내가 그다.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될까요? 지금은 때가 아니어가지고. 그렇지. right. 지금은 그분의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럼 그분의 때는 이제 어떻게 되겠죠? 조금 더 가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시계추에 정확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시계추. 보세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시계추에 달려있는 사람이잖아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이 태어날 때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를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계추는 누구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그러니까 그의 때가 아니시기 때문에 밝히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죠? 그리스도냐 하고 몇 번을 말했어요.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보여주시는 행동, 그 다음에 표적 이런 걸로 말씀해 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말하였다고 그러죠? 나를 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어. 수가성령 위에는 말씀하시지 않았어. 근데 여긴 내가 말하였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고. 그러면 뭐를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비유를 계속 얘기하셨다 그 말씀. 비유? 무슨 비유? 내 목자다 뭐 이런. 행동으로 지금까지 다 저기로 하셨던 행적으로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그렇지, 그런 라이. 것들을 통해서 표적이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표적, 그 표적을 계속 해오신 것으로 봐서 이미 얘기를 했다. 세례 요한한테 세례 요한 제자들이 오니까 그리스도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을 해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그 다음 귀신이 쫓아내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데에 복음이 전파되야 하라 라고만 얘기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왜 갑자기 분명히 세례도 주고 그런 게 있었는데 왜 그죠? 갑자기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봤을 때도 틀림없이 세례를 주면서도 뭐라고 얘기했냐? 봐라. 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나는 망해야 되겠고 저분은 흥해야 되겠다 하고 세례 요한이 저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마케루스 감옥에 갇히고 난 후에는 다시 한번 물어보고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은 혼돈했죠?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아까 마카비처럼 그렇게 세상에 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다렸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 자체분도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희생으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로마의 제국에서 구원하고 그게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메시아는 다윗의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다윗은 블레셋서부터 시작해서 암몬, 모압, 그 다음 뭐 모든 족속들 뭐 전부 다 평정을 해가지고 커다란 지구 평천하를 이룬 예루살렘의 최고의 왕국을 이룬 사람이 다윗이요. 그 다윗 메시아 사상이 그들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은 그러한 위대한 성군으로 딱 위대한 장수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4대 충족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혈통을 잇는다고 하는 사상이 계속 계승되어 온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방법은 헷갈려. 아예 그냥 내가 딱 갑옷을 입고 군복을 입고 진짜 뭐 엠마오 전투처럼 크게 해가지고 하셨으면은 금방 답이 되는데 이분은 그냥 기껏해야 뭐 사람 장님 눈이나 고치시고 문둥이나 깨끗하게 하시고 그냥 어느 때 보면 메시아 같기도 해. 왜? 그런 일은 사람이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근데 또 어느 때 보시면 너무 나약하고 유약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깊은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공감대를 형성 못하는 거고 예수님은 공감대를 형성하면 곤란하신 거고. 왜 예수님이 백성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시면 곤란하죠? 예수님이 공감대를 백성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공감대를 형성하시면 곤란해. 죽지 못하시니까. 그렇죠. 죽지 못하시니까. 지금 예수님은 피제사, 속죄제사, 대속제사를 드리셔야 돼. 언약 백성들에게 언약 제사를 가르치시고
대속 제사를 드리시고 이 언약 제사와 대속 제사가 결정적으로 한 곳에 모인 열매가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려면 백성들이 지지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죽여야 하겠는가? 살해하겠다면 아주 악랄하게 죽여야 돼. 이제 우리가 가면 공부해. 왜 예수님이 악랄하게 돌아가셔야 되는지. 이미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왜 예수님은 지금 신성모독죄에 해당되는 죄잖아요. 그죠? 내가 아버지라든지 나와 아버지는 동일하다든지 이 얘기는 신성모독죄예요. 그런데 신성모독죄를 지은 그들을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가. 누가? 유대인들이. 유대인 대제사장이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어보다시피 예수님이 항상 반항, 그 백성들이 볼 적에 예수님을 이해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신성모독을 하면 뭐를 들었어요? 돌을 들어서 돌을 치려고 그래. 그러면 원래 죽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하는 게 옳아.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돌에 맞아서 죽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 안나스나 가야바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 그럼 돌에 맞아 죽는 것하고 십자가에 죽는 것하고 뭔 차이가 있어? 수단의 차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지. 수단의 차이가 아니에요. 방법의 차이가 아니야. 돌로 맞아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고 나신 후에도 스테반은 돌로 맞아 죽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얼마든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법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부득불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빌라도에 붙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유가 그들에게 있으니까 그 짓을 하지. 이게 우리 요한복음 20장 18장서부터 20장까지의 숙제예요. 왜 돌로 치셔서 투석 처형을 하시는 게 옳지? 왜 십자가 처형을 하느냐고. 그러면 도대체 안나스하고 가야바는 뭘 원했기 때문에 그러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내일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야 할 일이죠. 그죠? 이게 엄청난 차이거든. 왜냐하면 스테반은 돌로 쳐서 죽였으니까. 그럼 예수님도 돌로 쳐서 죽이면 간단한데 그 어렵고 힘든 십자가 처형으로 계속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야 모든 유대인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 글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들은 무슨 결의를 했을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로 몰고 갈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다가 내일 한번 이제 우리가 끝나면서 얘기를 해보자고. 그게 엄청난 숙제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엄청난 음모와 계략이 숨어 있고 그 음모와 계략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커다란 이 미스테리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거는 숙제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를 잘 하신 거예요. 그래, 돌로 치지 않았다. 이제 그 말이죠. 아까 뭘 얘기했다가 내가 물어봤지 참. 그래, 대답을 잘하신 거예요. 어디에 썼죠? 20 말을 왜 안 하셨는지 메시아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하지 않았는데도 말하셨다고 했다 그 말이죠. 네. 내가 내 아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을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제 계속 앞서 10장 2절, 3절, 4절 말씀을 또 반복하시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27절의 이 말씀을 보면 야, 예수 믿는 거 참 은혜야.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너무 쉽게 믿었으니까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양들은 내 양들, 즉 예수님의 양들은 별도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거지. 만일 우리가 이분은 예수님의 양, 이분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다 라는 걸 우리 눈으로 알 수 있다면 재미난 일이 생길 거야. 그렇죠. 그죠? 아주 뭐 재미난 시간 낭비 안 하죠. 에? 시간 시간 낭비 낭비 안 안 하지. 시간 낭비 안 해. 뭐 시간 낭비도 안 하겠지만 또 스릴도 없을 거야. 그죠? 이분은 이마에 예수님 인이 찍혀 있네. 그러면 뭐 진짜고. 전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전도 뭐 할 필요가 없죠. 그래요, 할 필요가 없지. 이미 다 찍혀 있는데 뭐. 그럼 이미 찍혀 있는데 뭐 누가 믿든 믿겠네. 그러니까 그러면 뭐 교회 일단 이마에 인이 없으면 못 들어오게만 하면 되는 거죠. 들어올 때도. 이마에 인이. 당신은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어차피 마세요. 어차피 안 어차피 못 못 가는데 찍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잘 먹고 잘 사시다 가세요. 그러니까 이 참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 눈에는 있어. 우리 눈에는 안 보이게 하는 게 참 은혜죠.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리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하신대. 이게 우리가 전에 설명할 때로 28절 29절이 십자가에서 구원, 우리가 받는 이 구원, 새 나다나엘 탄생을 영원히 보증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것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다. 또 아들 손에서 뺏을 수 없다. 완벽한 거죠. 요한의 사상입니다. 자,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 내가 사람이 되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렇지. 돌로 칠 수 있는 죄는 신성 모독죄네요. 그래서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지금 꾸중하시는 거예요. 자, 34절이에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율법에 기록된 바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구약 어딘가에 나오는 구약 어디엔가 나와. 시편 82편에 나오는 말. 그러면 시편 82편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시편 82편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했는지 그런 말이 뭐 어디 있는지 예수님은 뭐 이 구약을 얼마나 이렇게 속속들이 알으셔서 얘기를 하셨는지 이 어려운 상황에 지금 그들을 꾸중하시면서 아삽의 시를 얘기하시는 거죠. 자, 어디에 그 말씀이 있느냐면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다 할 때 이 신은 뭐예요? 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사람들, 선지자다 또는 하나님의 일을 잘 이해하고 그분의 일을 이해하는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가 신이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별칭이죠, 별칭. 특별히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라가 신이다 하는 것은 신과 같은 존재다. 이제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이야. 예레미야가 기도를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니라. 그런 거 있죠, 그죠? 그 얘기를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미가에게 이렇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호세아에게 이렇게 임하니라. 할 때 미가나 호세아를 신이라고 별칭했다는 것은 가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아는 선지자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했지요. 호세아에게도 하나님이 임했지요.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요. 세례 요한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했지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 이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늘. 그런 뜻이. 자, 그럼 오늘날 우리는 신일까 아닐까? 신이지. 권위를 부여받았.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부여받았잖아.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이 임했으니까 그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한테 백성들에게 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네네.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그거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지? 한번 계시록에서 공부를 한번 하지 않았어요? 이사야가 어떻게 했는지,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이사야를 보고 예레미야를 보고 나라가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얘기를 하실 적에, 야, 너는 우편으로 365일을 입고 좌편으로 40일을 누워라. 너는 네 수염을 깎고 수염으로 불을 지피고 해서 저기 있는 좁쌀, 잡곡, 수수 그걸로 해서 인분 똥으로 구워서 먹어라. 뭐 지금 얘기하는 거지. 예루살렘이 망할 때 얼마나 공경하고 핍박한지를 계속 지금 선지자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행동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염을 깎고 그 수염을 불 피는 위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인분똥으로 석동에다가 잡곡을 구워서 그것도 조금씩 먹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 너희들이 망할 때 어떻게 될지 커다랗게 땅바닥에다 그리고 박석 하나를 세우고 공성태를 올려놔라. 그리고 그 위에다 돌을 실어놓고 냅다 던져라. 성이 어떻게 깨지는지 직접 일일이 보여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선지자가 된 그들에게 부여하시고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보이니까 예레미야 너는 하나님의 신이다 하는 별칭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게 아니라 지존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신이 될 수 있을까? 34절 말씀대로 너가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는 것을 우리도 할 수 있을까? 네. 그럼 수정 집사가 신인가? 목사님들이 가시 아닙니까? 신이신가? 목사가 신인가? 뭐 목사만 신일까나? 장로는 안수 집사는 신이 아닌가? 맞아요. 그럼 오늘 안수 집사가 나는 신이다 그러면 이거는 왜 맞지 않을까? 근데 그 신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에 대한 개념은 지존자고 은밀한 곳에 처하시는 지존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야. 여기서 신은 어떤 신이냐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부여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일종의 별칭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오늘날 목사가 신이라고 하는 얘기는 성립이 될 수 있을까? 어떤 면에서는 그렇고 어떤 면에서는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영어로는 뭐라고 나와 있어? 그 영어로 가시가 가시라 나왔어? 스몰갓이 되겠지. 스몰 가시. 음. 그러면 그 그릭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그 원본 그 시편의 히브리어로나 그 그리스 헬라어로는 어떻게 돼 있나? 네. 헬라어로는 어떻게 돼 있나? 네. 헬라어로는 그냥 신으로 돼 있죠. 스몰 신으로 돼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어떤 우리 한국말로 하면 도사 이런 의미 아닐까요? 도사 예언자 어떤 걸 깨달은 사람들. 도인. 깨달은 사람들은 아니고 노 깨달은 사람들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한 자지. 부여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 그쪽에다가. 그래서 그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지요. 목사님 같은 거. 접신. 접시는 아니. 아니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는 이방이면 그런 right 예 접시 사실 깨달음이 있다. 그렇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적에 그건 뭐 하나님의 신이로구나 하는 얘기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39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이 어디예요? 요단강? 요단강 저편. 요단강은 요단강인데 요단강 저편 어디였었죠? 예수님이 처음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예수님한테 베풀었던 곳이 베다니 베레야. 베다니? 베레야. 베레아는 뭐 베니. 베레아는 한참 전 밑인데요. 베스다. 베르시. 베세다 뭐 베가라면 가요. 베르시바. 그러니까 각이 없어. 그 확실한 기록은 아니지만 세례 요한이 요단강이지만 지류가 많잖아요. 요단강은 흐르겠지만 그 지류가 많은 그런 낮은 셋강에서 세례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낮은 강에서 세례를 주었다 해서 요한복음을 잘 보면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우리 한번 볼까요? 자, 28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돼 있냐면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랬어요. 그래, 그럼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인데 지금 요한이 세례를 준 곳이 어딜까? 학자들은 요한이 세례를 준 곳을 어디라고 그러냐면 셀렘이라고 그래. 셀렘. 그러니까 요단강에 커다란 이 물줄기에 지류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쇳강이 많을 텐데 그 쇳강 중에서 셀렘이라는 강이 있는데 셀렘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처음 세례를 받았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목사님 말이 틀리나 안 틀리나 인터넷에서 쳐봐. 뭐라고 쳐볼까?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받았던 요한강의 이름은 한번 그렇게 쳐보세요. 어딘가. 갔었어? 가봤어. 요단강. 네. 네. 강 얼마나 커? 나왔어요? 안 나왔어? 네.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인터넷이 시원찮은 거예요. 자, 네? 자, 41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11장 이제 마지막으로
7가지 표적 사건 중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한다고 7가지 표적 사건이 뭐예요? 가난 또 큰 소리로. 맨 처음에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38 다시 따라해. 시작. 가왕 385 바실라. 다시 시작. 가왕 385 바실라. 이렇게 외우는 거야. 7표적이. 그럼 가는 가나 혼인잔치, 가왕 신하의 왕의 아들을 살리는 거, 38 그 다음 가왕 38년에 된 중병자를 일으키신 거,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 바다 위를 걸으시는 거, 실로암의 장인 눈뜨게 한 것, 그 다음에 나사로 살리시는 것. 그러니까 11장은 이제 마지막 표적의 종착역을 오는 거지. 11장은 이제 마지막 표적의 종착역을 오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11절, 이제 내가 목이 아프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라라 다음에 마르다의 말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로라는 구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예루살렘 밑에 한 20여리 떨어진 베다니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을 주의 발로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을 주의로 닦던 자는 12장의 얘기야. 그렇죠? 그런데 11장에서 지금 12장에 있는 얘기를 그냥 끌어다가 11장 앞에서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2장은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고,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서 주여 보옵소서 오라버니가 죽겠다고 기가를 넣었어요. 편지를 받은 예수가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면 실로암에 있을 적에 실로암 병자의 눈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도대체 이 맹인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딱 대답하시느냐면 이건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맹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예수님이 물으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돌리시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뭐예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로암 공부를, 실로암 소경 공부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때가 마침 그때가
실로암 병자를 하나님께서 눈뜨게 하심으로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매개체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광 받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사로가 죽음을 예수님이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전부 다 전 지역이 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때를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때를 위해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없이 영광이 드러나시면 그거는 나의 때에 하나님이 쓰시고 그죠? 그런데 영광을 받으시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욕을 먹는 힐룰 핫셈이 됐다면 하나님은 나를 쓰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는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나의 때라는 때하고 우리들이 얘기하는 나의 때하고는 때가 달라요. 예수님이 나의 때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결정적인 그러한 구원의 사건의 완성의 때고요. 지금 나의 때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 얘기는 나사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그 동네가 예루살렘까지 발칵 뒤집혔어. 그래서 엄청난 반대와 찬성이 뒤엉키는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엄청난 사건이 됐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때다. 그러니까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러니까 원래가 나사로가 병들고 나서 며칠을 더 계신 거야? 이틀을 더 유하셨어. 그 다음에 유대께 가자 하시니까 나사로는 병들고 죽은 지 나흘이 된 거야. 그래 내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야. 왜 나흘 동안 기다리셔? 썩을 때까지 기다리셨나요? 썩을 때까지 뭐 닷새 기다리시면 안 되나? 냄새는 정도 나야지 그래도. Make sure. 확실하지? 부패가 좀 진행돼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물은 거예요. 왜 나흘을 기다리셨냐? 지금 왜 요한은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썼잖아 지금 여기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뭔가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부활 사건. 죽은 지 장사하지. 사흘 만났죠. 사흘 근데 이제 돌아가시는 것까지 나흘인가? 우리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부활 사건을 지금 깨맞추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맞추려고 지금 그거 하고 어떻게 있는데 항상- 날짜가 하루가 틀리긴 한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흘이면 어 하루가 틀린.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또는 집사님 왜 나흘입니까? 왜 나흘 만에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야야 몰라 그냥 나흘이지 뭐 나흘이면 나흘인 줄 알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왜 나흘이라고 그랬니? 거기에는 무슨 깊은 의미가 있지 않겠니? 그럼 뭐 때문에 그랬겠니? 성경에 빨리 나흘 만에 뭐 살아난 사람이 나와. 나흘 만에 사는 사람 요나도 3일 아니야? 전혀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죠. 나흘이라고 지금 요한이 그렇게 강조한 이유잖아요.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죽음관, 유대인들의 사상을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이 죽고 나면 영혼이 육신에 3일 동안 머무른다라는 사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불교에서 보면은 우리 불교의 3년 제사를 49제를 드리고 하는 이 사상들이 전부 다 그들의 문화권에서 생겨나는 죽음에 대한 죽음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시체를 묻지요. 부패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흘 동안을 기다리셨다고 하는 이야기, 나흘 만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생각에 적어도 3일 동안은 그 혼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흘째를 완전히 떠났다 안 떠났다. 완전히 떠났다. 지금 여기서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이제 그 동생이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는데 냄새가 난다 하는 거는 부패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그들의 영이 나사로의 영이 완전히 그 몸을 떠나갔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야. 방금 그러니까 이제 유대로 가자 그러니까 아니 방금도 돌로 치려고 했죠. 돌로 친다는 건 몇 번을 얘기했지? 언제 돌로 치려고 그랬죠? 8장에서 한번 돌로 치려고 그랬고 10장에서 한번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8장에서는 뭐 얘기를 하실 때 돌로 치려고 그랬어. 10장에서는 모선 10장에서는 뭘 돌로 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전에 그렇지? 야 아브라함을 네가 봤다고? 뭐 아브라함 전에 내가 있기 전에 네가 봤다고? 할 때 돌을 한번 들었어. 그 다음에 10장에 여기서는 어느 때 돌을 들었어요? 방금 우리가 했는데. 야 그게 신성모독이지 니네들이 어떻게 지가 뭔데 하나님이 자기랑 같다고 하고 이때 돌을 한번 들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돌을 들었다는 얘기는 신성모독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유대 백성이 그냥 돌을 들은 게 아니거든. 뭐 예수님이 미워서 돌을 던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자기가 이미 있었다니까 이 제정신이 아니야 그 소리고요. 그럴 때 돌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이 돌 들었다 하는 얘기를 볼 적에 그 얘기래요. 아버지와 나가 하나다. 이런 망령된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때 돌을 든다. 자, 그래서 돌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8절에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빛을 봐? 그래서 실족하지 않아? 그게 어디에 있어 그런 말씀이에요? 도대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12시간이 아니냐 낮에 사람이 다니면 실족하지 아니한다 밤에 다니면 실족해서 쓰러진다 뭐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없으면 너희들에게 이렇게 예지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실족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것 그것을 당신은 빛이라고 보셨고 빛은 길을 밝히 보이고 너희들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교훈적인 의미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뭐라고 보시는 거야? 잠들었다고 보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이제는 잠들었다는 거하고 죽었다 하는 거를 왜 예수님은 잠들었다고 하시죠? 죽은 거를? 도대체 왜 예수님은 죽었다는 걸 잠들었다고 표현하세요? 잠들었다는 말은 뭐를 의미해? 뭐를 약속하는 거야? 게임을 약속하는 거야. 라이. 게임을 약속하는 거야. 잠들었다는 얘기는 깰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을 잠들었다고 하면 죽음을 언젠가는 깰 때가 있다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사상을 알 수 있지 말써요.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들이 죽고 난 후에 부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그게 예수님의 사상이야. 예수님이 죽음을 보고 잠들었다고 표현하시는 이 의유법, 이 비유법은
반드시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종말로 끝이 아니고 반드시 부활이라는 것을 약속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요한의 사상이잖아요. 그러면 요한은 부활을 강조할까 안 할까요? 강조하겠죠, 당연히. 어디서 강조했어요, 그렇게? 계시록이요? 그렇지. 또다시 계시록으로 가봐야지. 그래야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고 지금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뭐고 둘째 부활이 뭐고 첫째 사망이 뭐고 둘째 사망이 뭔지를 잘 계시록에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는다는 사상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사상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또 안 가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요한 계시록을 가보면 부활이니까 아무래도 좀 끝에 있지 않겠어요? 끝에 끝부분에. 자, 그러면 우리가 끝부분을 한번 가보자는 거죠. 자, 20장을 가보면 백보자 심판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20장 5절 6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리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우선 첫째 부활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차이를 얘기를 해야죠. 우선 성경을 또 계속 읽어보십시다. 그러면 둘째 부활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둘째 부활이. 지금 얘기는 이게 첫째 부활인데 그럼 둘째 부활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 끝에 가서 13절에 가봅시다.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대로 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서 각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들 요 죽은 자들을 내준다. 요게 둘째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내주매 각 사람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니까 둘째 부활이에요. 다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걸 가지고 명쾌하게 이제 계시록 20장에 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 놓고 첫째 부활이 뭐고 둘째 부활이 뭔지 첫째 사망이 뭐고 둘째 사망이 뭔지를 명쾌하게 정리를 하대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죠? 몇 절에 그랬죠? 6절.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우선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7가지 복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뭐가 7가지 복이죠? 말씀을 잘 듣는. 그렇지, 그렇지.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고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예, 아유 그래도 뭐 이게 벌써 대단한 거지. 언제적 얘기인데. 그러니까 첫째 복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제 복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셋째 복은 주 안에서 깨어 있어서 흰 옷을 입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첫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말주깨혼. 그 다음에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주 깨혼 부말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주 깨혼 부말두를 외우니까 칠복이 그냥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몇 번째 복이에요? 네 번째 복을 얘기하는 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우리는 첫째 부활하고 둘째 부활의 차이점이 뭐냐면, 첫째 부활은 요한의 사상이죠. 요한의 신학.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깨어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를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둘째 부활은 첫째 부활을 뺀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걸 둘째 부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거, 이거가 바로 둘째 부활이에요. 그럼 왜 둘째 부활을 시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서 첫째 부활을 뺀 나머지 사람들이 둘째 부활을 하는데 왜 둘째 부활을 하죠? 심판을 받으려고. 백보자 심판을 받으려고. 그래서 그 둘째 사망의 둘째 부활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첫째 부활에 참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아, 크게 해야 돼.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첫째 부활에 참석한 사람은 둘째 부활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석했던 믿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 땅에서 죽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음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려놓는다는 거죠. 바다에서 내주었다는 건 바다에 있는 모든 죽은 사람들을 다 내놨다는 얘기고, 땅에서 죽었다는 사람은 전쟁을 통해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내놨다는 얘기고, 음부에 있었던 사람은 음부에 있는 모든 지옥의 영혼들을 다 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둘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부활은 사망을 선고받는 거죠. 영원한 사망을 선고받는 거야. 그러니까는 첫째 부활한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이 사람들은 무조건 다 영멸이야. 그죠? 그거 이렇게 돼 있잖아.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으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요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도, 지옥조차가 그냥 불못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는 첫째 부활에 참석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는 뭐가 특징이 있을까? Right, 14만 4천. 이마에 성부 이름과 성자 이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항상 찾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믿음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사한 구속을 받은 사람, 그 다음 늘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가는 사람, 그 다음 입술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흰옷을 빨아서 입은 사람, 그죠? 이 사람들은 첫째 사망에 들어오고 첫째 부활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죽고 우리는 어디에 속해요? 첫째 부활에. 그럼 둘째 부활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이, 둘째 부활은 영멸이니까 그 다음 21장에 가서 보면은 완전히 사망이 끝난 다음에 새 하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의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완전한 새로운 세계가 변혁이 되는 거지요. 그래,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새 하늘 새 땅이지. 잘 정리가 됐어요? 첫째 부활이 뭔지, 둘째 부활이 뭔지, 첫째 사망이 뭔지, 둘째 사망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사망, 첫째 부활에 속한 사람이에요. 둘째 부활, 둘째 사망에 속하면 이건 비극이야. 그죠? 그때는 원히 불못에 던져지니까. 음부와 사망조차도 불에 던져지니까. 자, 이제 그렇게 잘 부활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제 10장에 들어와서 11장에 와서 이제, 자, 그러니까 죽었으면 죽었다는 걸 예수님이 잠들었다고 얘기하셨다는 얘기는
잠들었다는 거는 반드시 깬다는 거를 전제 조건으로 쓸 때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했다. 죽음이 잠들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부활이 있다는 거. 네. 잠시 잠들었다가 다시 하셔도 될까요? 잠시 쉬었다가 오케이. 잠시 쉬었다가